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국어나 일본어나 좋습니다. 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은혜 가운데 휴가 잘 다녀오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딘가 여러 날 여행 갔다 올 때마다 그 느낀 점을 나눠왔는데 오늘 이 시간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깨달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았다 하고요. 또 본향이라는 말이 특별히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라 했을까요? 왜 3번이나 본향이 반복되고 있을까? 이 시간 여행 중에 깨달은 신앙 교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행 중에 깨달은 신앙 교훈 먼저는요. 모든 만사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사면서 싸게 사려고 했는데 뜻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출발하기 하루 전에 연락이 와서 3시간 늦은 일정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제 국제선을 타고 캐나다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는데 그 갈아타는 시간이 이제 한 2시간 반에서 8시간으로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만사 뜻대로만 되는가요?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공항에 몇 시간 전까지 가나요? 보통 2시간 전까지 가죠. 요즘 이제 휴가철이라 사람이 많다 해서 3시간 전에 갔습니다. 가서 그 웨스트젯 카운터에 가서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사람들이 2줄로 아주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줄에 섰지요. 근데 이 줄이 아주 긴 중에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한 사람 아주 느리게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근데 주변에 직원이 없으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1시간 넘어 한 사람 아주 느리게 진행되다가 어느 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나름대로 수속을 마친 후에
옆에 서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요, 그 짐을 옮기는 그 컨베이어 벨트 있죠? 예, 가방들 이렇게 자동적으로 옮겨주는 그게 고장이 나서 이제 수속을 하고 직원이 또 일일이 가방을 들고 옮겨가고 막 이러느라고 잘 되지 않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얼마 전에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 출국 심사를 마친 후에 이제 늦은 저녁을 사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는데, 티켓을 산 앱 회사에서 카톡 문자가 왔는데, 출발 시간이 밤 9시 10분에서 또 1시간 늦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6시 한 20분 비행기, 3시간 늦어져서 9시 10분이 됐는데, 식사하는 중에 휴대폰을 봤더니 또 1시간 늦어져. 제가 줄 설 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비교적 일찍 왔는데 줄이 그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이거 좀 늦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더 기다리다가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가방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수속을 밟아서 타게 되는데 제 가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가방이 최종 목적지까지 거기까지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속을 밟지 않고 아주 쉽게 편하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지만 기다리면서 저녁을 사 먹고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 이제 기다리다가 근데 비행기 시간이 1시간 늦어진다는 거예요. 국제 선도 그렇고 국내 선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 한국이나 일본은요. 대중교통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지요. 근데 캐나다에서는요. 늦는 게 그냥 일상입니다. 워낙 나라가 땅덩어리가 크고 여러 가지 기후나 상황이 다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저 늦으면 늦거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기다리다가 비행기를 타서 이제 제가 사는 그곳에 밤 12시 1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24시간 걸렸으니까 이제 아주 긴 여정이었죠. 예. 돌아올 때는 어땠느냐? 만사 예정대로 순탄하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불만이라면 그 웨스트젯 기내식이요.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아주 묵도 별로고 양도 이렇게 작은지요. 배고파가지고요. 예. 그게 한 가지 불만이고 올 때 제가 이 티켓팅을 하면서 좌석을 어디 달라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았더니요. 주로 이제 가운데 자리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돌아올 때는요. 좌우편에 둘 다 여자분이었어요. 한쪽은 좀 나이 드신 분, 한쪽은 아주 젊은. 예. 근데 그 아시안 여자분들이니까 패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가운데 앉았지만 아주 편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순탄하게 풀리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나그네라 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했느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제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나그네라는 얘기죠. 예. 영적인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바라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가 가나안에서 살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오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살다 그랄에 내려가 다시 올라왔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에 살다 바담 아람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다가 결국은 나중에 애굽에 살다가 죽었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실제적으로도 나그네의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그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중에도 그들은요,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아니하고요, 본향을 찾는 사람, 그렇지 말해서
이 땅 그 어디에 살만한 곳 그런 고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군가요? 나그네인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든 또 일본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진데 영적으로 나그네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두고 나그네라 합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두고 나그네라 하지만은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목적지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그것을 놓치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나그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곳에 마음을 두고 나의 삶을 마치고 나의 모든 마음이나 모든 이런 소유들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아시죠? 나그네로 살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인데도.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 내가 지금 뭐 한국을 떠나니까 여기서 이사 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만 나그네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그네를 할 때에 내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맞추고 있느냐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놓치고 있으면 그가 나그네가 아닌데 오늘 우리 모두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그렇게 바로 잘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우리 모두 다 같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알데아 우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나온 바 아브라함의 경우는 알데아 우르가 고향인데요. 거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고 악행이 아주 판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 갔습니다. 모든 만사 믿음 안에서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는 은혜의 여정이 있었던 반면에 또 방황의 여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그저 은혜롭고 그저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본래 인생은요.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좋지 않은 일도 뜻대로 되는 일도 있는 반면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그런 문제나 사고 없이 그저 만사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아무 문제 없도록 아무 사고 없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옳은 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다 완성된 이 아스팔트 고속도로를 그저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인생길을 가는 중에 어떻게 사고 없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기대인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
자녀들과 건강에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고 만사 형통을 바라는 것은 그는요, 이 무당의 속임수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적을 사고 뭘 하면 아무 문제, 액땜이 돼서 없다고 하는데 그거 다 속임수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살다 보면 누구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 어느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분이 있나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나요?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은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잘 풀리는 일이 있는 반면에 잘 풀리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있는 반면에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여행 중에 잘 풀리지 않은 일도 있고 잘 풀리는 일도 있었지만 뭐 제가 재수 없어서 그런가요? 뭐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탈무드에 아이들에게 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문제는 다 터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휘둘려서 슬프고 답답하다면요. 먼저 그것을 성경은 진리로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나 인생 살다 보면 먼 길 가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기게 마련이야.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문제, 나에게는 정말 큰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 신앙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믿고 순종할 때에 거기서 바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행위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 웅덩이를 메워주시기보다는 시내라도 강이라도 심지어 거친 바다라도 얼마든지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인생길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고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해서 우리 모두 우리 인생길, 과분의 길에서 다 같이 승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세상은 참 다양하다는 사실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칼거리에 도착해서 이제 제가 살던 켈로나 그곳에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는데 그 국내선 비행기라 그 비행기 안에 전체에 왼쪽 오른쪽 두 줄로 좌석이 있는데 여기 A, B, C 이렇게 또 세 자리 한 줄에 6명씩 한 24줄까지 있으니까 한 150명 정도 타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제 자리가 18번의 B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3분의 2 정도 지점이 되는 그곳에 가운데 자리에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앉고 조금 있다가 어떤 서양 남자분 아주 덩치 큰 분인데 뭐 아주 뚱뚱하지는 않은데 키가 굉장히 큰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와서 제 안쪽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이쪽 한 자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 서양 사람들 키가 큰 사람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천장에 막 이 고개 이렇게 하고 하는데
뚱뚱한 사람은 또 얼마나 뚱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주 덩치 큰 사람이 앉은 중에 제가 가운데 앉았으니까 이쪽에도 이제 덩치 큰 사람이 앉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저절로 주여 하는 그런, 네, 하나님, 예, 예, 그런 태극이 덩치가 크지 않은 분이 오게 해달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섯들이 다 채워져 가는데도 제 이쪽 자리가 계속해서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빈 채 가면 이게 대박인데 은근히 기대하다가 아이 그냥 뭐 주어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가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가지고 이렇게 기도까지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죠? 뭐 어떻게 되든 그저 주어지는 대로 가면 되는데 뭐 그냥 막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예, 그냥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 저쪽에서 아주 그 덩치 큰 흑인 분이요 막 이렇게 교사님이 이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데 다행히 제 바로 앞자리에 가운데 앉았는데 이쪽에 아주 덩치 큰 그 서양 여성분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마침 그 덩치 있는 그분이 저분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행히도 제 앞자리에 그 덩치 큰 여자분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의자에 이렇게 사람이 앉으면은요. 그 의자 사이사이에 그래도 약간 틈이 있어서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두 분이 앉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편하게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걸 보면서 미안해진 거예요.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러다가 정말 비어서 가나 했는데 막바지에 한 사람이 허겁지겁 오더니만 내 옆자리에 앉았는데 체격이 아주 저보다 조금 작은 듯한 저만한 히스패닉 있죠. 그 중남미의 그쪽 분이 여기 앉았습니다. 그래서 욕심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뭔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서 비행기 타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 그다음에 아메리카 인디언, 또 저 같은 황인,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 여러분 참 세상은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비교적 단일 그 민족이고 단일 사회잖아요. 그래서 획일화된 어떤 규격화된 그것에 다 이렇게 맞춰서 사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통용되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요 워낙 뭐 너무 다양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종도, 피부색도, 체격도, 어떤 문화, 뭐 풍습 이런 게 언어도 뭐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획일화된 규격화된 그 내용에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근데 다양함을 그냥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양함들을 수용한다는 것은요,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획일화된 규격화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나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그렇게 되지만은요. 나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는 중에 내가 저절로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는 것은 결국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배려가 서양 사람들의 에티켓이나 매너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 변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것이 좋다. 한국식, 일본식이 좋다 하고. 제가 오래간만에 일본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전에는 그냥 일본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보다도 발전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땐 좋았는데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 보니까 솔직한 제 마음속에 조금 일본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서구촌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그 시스템 속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을 고집해서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함을 포용할 수 없는,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면 결국 한국이나 일본은요, 머지않아 선진국에서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해요. 선진국이 되려면 그 어떤 그 다양함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김치 맛을 보면은요, 일본은 일본식의 김치 맛, 중국은 중국식, 러시아는 러시아식의 그 김치 맛으로 다양합니다. 네.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각자 다양한 그대로 포용하고 각자 처지에 맞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니까 나그네라 했잖아요. 나그네는요,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근데 현재 그 다양함에 맞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오면 여기에 맞, 저기에 가면 저기에 맞죠. 그 다양함 속에 자기가 그걸 품어내고 수용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이라 하는데 이건 이제 이 땅의 고향을 말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데 이거는요, 이 본향에도 나은 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바 본향이, 본향도 다양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다양함을 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한국을 포함해서 4개의 나라에서 살아봤습니다. 예, 여행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 거주해서 살아봤는데 세상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도 다양하고요. 피부색, 체형, 얼굴도 다양하고요. 언어, 문화, 제도도 다양합니다. 그런 곳에서 살려면은요, 다양함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요, 지구촌 시대인데 우리는 다양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것, 내 색깔을 이렇게 고집할 때가 있죠. 제가 볼 때도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거 개성이라 하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좀 애매하게 보이는 그런 게, 뭐 그 나름대로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색깔,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색깔, 자기 스타일을 너무 이렇게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내 색깔이나 내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색깔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추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추며 산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다양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와 다른 내 주변에 여러 사람도 어떤 처지, 환경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함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사람들이 붙게 되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으로 구원의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은 여러분 다양합니다. 예, 다양합니다. 내가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는 뭐 전에는 막 좀 순발력이 있고 유연성이 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아주 고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뭐라든 이제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 스타일 뭐 이렇게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나 혼자로만 산다면 뭐 그것도 나쁜 인생이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일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세상이 다양한 것처럼 예, 뭐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떤 뭐 나를 버리고 버릴 거 버리지만 신앙의 이런 중심 본질까지는 버리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나와 다른 다양함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나에게 붙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함께 구원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씩 천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캐나다 집에 가보니까 욕실 배수구관이 부서져서 이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자재들을 파는 그 홈디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직원이 그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아주 기술적으로 이건 이렇게 저렇게 뭐가 필요하고 다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건들을 사는데 요즘 이제 일본에도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문화가 발달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죠? 뭐 전기니 뭐니 이렇게 어떤 기술하는 분에게 이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제 그 어떤 자재들 기구를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치곤 하는데 제가 가서 그 직원이 알려준 대로 그래서 거기에 그것도 사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도구도 사고 그에 따른 부품들 꽤 여러 가지 이렇게 샀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 이렇게 아주 이게 오랫동안 묵어서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풀려야 되는데 돌리면 풀려야 돼.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그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이제 갔죠. 가서 어떻게 했느냐? 반납하고 반환하는데 여러분 캐나다에서는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캐나다에서는요 뭐 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포장지 뜯었잖아요. 도구 사용했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장지 뜯지 않은 것은 물론 뜯은 것도 사용한 것도요. 내가 이거 반납하고 환불하고 싶다면은요 얼마든지 해줍니다. 얼마든지. 캐나다에서 살면서 아까 한국이나 일본은 대중교통 그 시간이 정확한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면 캐나다에 살면서 좋은 점은요. 반납하고 환불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 그 직원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환불을 받고 또다시 이제 이야기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했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또 그것도 샀죠. 또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와서 또 얘기했더니 뭐 포장지 뜯은 거 보면 알고 사용 거 아는데 뭐 오픈을 하면서 그냥 환불해 줘요. 참 미안할 정도로 막 미안할 정도. 너무너무 잘 잡아. 여러분 여기 코스트코라고 아시죠? 예, 거기서 이제 코스코라고 하는데 이 코스트코에 가면 이제 그 물건을 살 때에 이제 제가 주변에서 실제로 들은 실화입니다. 타이어 바꿔 끼고요. 한 달 타다가 그거 갖다 주면 환불해 줍니다. 침대 사고 한 1년 쓰다가 이거 쓰는데 뭔가 결함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냥 환불해 줍니다. 예. 월마트 같은 슈퍼스토어 같은 곳에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면요. 제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어떤 상품의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지불했는데 영수증에 보니까 그 상품에 붙어 있던 가격과 영수증에 나온 가격이 틀린 거야. 그럼 이제 서비스 센터 가서 이렇다고 딱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건 산 거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상으로 그 물건 값만큼 상품권을 주든지 돈으로 줍니다.
와,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있어. 예. 여기 일본이나 한국이나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신중하게 되지요. 영수증 없으면 잘 안 바꿔줍니다. 포장지 뜯으면 안 바꿔줍니다. 일주일 기간이 지나면 잘 안 바꿔줍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 이렇게 찍어보면 거기 다 나오거든요. 뭐 영수증 없어서 안 된다, 한다. 물론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다 알 수 있고요. 예, 그렇게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환불해 주다 보면 이거 야, 이 상점이나 공장에 이거 너무 큰 손해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환불해서 들어온 거를요, 다시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뭔가 결함 있는 것은 결함을 포장 뜯어진 거 포장을 해갖고 다시 또 이렇게 내다 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에 뭐 살 때 망설이지 않아요. 필요하면 우선 사고 보는 거잖아요. 왜요? 환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를 자극하고 그래서 상점도 결국 공장도 소비자도 모두가 다 유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16절에 보니까 더 좋은 본향이 나오는데 천국이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면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더 좋은 본향, 예, 불온강. 이제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 그때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거 횡재한 거예요. 그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본향을 그렇게 사모하되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모양으로 천국에 가면 천국이 오히려 낯선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천국에 가면 그게 바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고향같이 친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복락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마음가짐을 배우고 말투를 훈련하고 손길 받기를 맞춰서 훈련하고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납하고 환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가 그렇게 하고요.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환불하고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다시 반납을 하고 환불하는 경건 생활을 명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매번 실수하고 매번 실패하면서도요. 계속 개가 먹은 거 토해서 다시 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다시 환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더 나은 그런 상품,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별다르게 꿈을 꾸는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보다는 이 땅보다 더 좋은 세상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믿음 밖에서 믿노라 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냥 허덕허덕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걸 부셔야 되는데 이걸 깨트려야 되는
내가 젊어서 살다 보니까 나는 뭐 나름대로 내가 바르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는 약점이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견고한 진이구나. 이게 내가 진즉 알아가지고 그걸 부쉈더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한 견고한 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나야 하면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잘 되지 못한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고쳤으면 정말 멋있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 그것이 바로 생품의 결함 아니겠습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못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 생활으로 다시 천국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이뤄가는 가운데서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뚜렷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천국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매일매일 나를 부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점 3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뜻대로 되는 일도 있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예,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슬프고 화가 나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서 우린 인생 나그네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면서 믿든 안 믿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의 분노라든지 슬픔이 이게 가시고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는 되는 줄 믿고 우리 모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들을 감안해야 됩니다. 다양함을 소화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나 혼자만 사는 키다리성을 쌓는 것입니다. 다양함을 담아내되 인간미를 내버리지 마세요. 바르고 착한 것마저 내버리지 마세요. 신앙의 감마저 빼주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고 몸부림쳐서 아무쪼록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들을 잘 수용해서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지금 내 자신에 실망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요. 내가 어떤 일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서 내 스스로 실망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 앞에 다시 일어나서 어떤 인간관계 풀고 어떤 일에 다시 이렇게 시도하면 너는 그만큼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어떤 근거도 없이 내가 완성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어떤 일에 크게 실망하지 말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그래서 넘어질 때 그거 붙잡고 헤매지 말고 어떻게 일어나서 그래서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더욱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함께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활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게 된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결국은 은혜에 이르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늘 힘을 내서 우리 모두 저 천국 본향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